다시 한 번만. 예, 됐어요. 예.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더 깊이 갑니다. 예수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믿음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일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성전 휘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의 운명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인류를 다시 돌아가게 할 구원자, 즉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부터 인간은 다시 한번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원이란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보면은 너무나 아주 그 주옥 같은 정말 불꽃이 튀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정말 긴장하는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 육체의 사망일까요? 아니면은 영의 사망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된 거구나, 사망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가 뭐 놀이를 하잖아요. 뭐 구슬치기도 하고 뭐 고무줄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게임을 하다가 보면 너 죽었어. 나 죽을래.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난 이번에 죽을래. 너 죽었잖아.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놀이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 게임에서 빠진다. 그 게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죽었다라고 하죠. 여기에서의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으면은 가장 커다란 이 현상이 뭐냐면은 제일 큰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에는 대화했는데 이제는 대화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내가 너 죽었잖아. 나 이번에 죽을래. 이렇게 하지만 내 육신은 죽은 건 전혀 아니잖아요. 다만 그 게임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망이라는 뜻은 육신이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혜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죽음이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영의 죽음 후에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코 육신의 사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닌 영의 사망을 말합니다. 영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내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 해함도 상함도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렇게 보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걸지도 알고 서로 영적인 존재니까 대화를 안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의사가 소통이 가능하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지요. 근데 이런 모든 기능이 이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기능이 죽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5장 17절에 또 보니까 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계속 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에덴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죠. 자,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한 사람이죠.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마지막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의 얘기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서 그런 곤욕을 겪어야 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려 한다라고 로마서 5장은, 이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160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죠.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1600년간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에덴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은 마음 안에 성전, 즉 에덴을 회복해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이런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의 공통점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셨고 천국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생이란 단어가 나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생의 의미를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아는 거니까 그렇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은 영생을 받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역시 진리지요. 그런데 요 아는 것이다, 우선 이 파워포인트를 보죠. 영생이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조직신학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란 부부처럼 아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원래 아담의 상태,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결국 여기에서의 영생의 뜻은 에덴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용어가 이렇게 돼서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말씀을 종합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이것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 바로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한 번 바뀌었죠. 완전히 전락되고 모든 게 다 잃어버려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래 에덴으로 회복되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지요. 우리가 완전히 아담의 상태로 금방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두 번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새로운 문이, 갈 수 없었던 그 잠겼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다라는 거죠. 성전 안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는 누구나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가능하지요. 아담이 육신이 살아서 추방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기점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도 살아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지가 27살에 깨달았고, 그 전에는 어렸을 때 들었지요. 제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성경을 새벽기도 갔다가 성경을 보다가 천국은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면서 내 안에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레이저빛 같은 그 불빛이 나면서 성경을 그때서부터 이거 보는데 완전히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저한테 말씀을 찝어주셨던 그분의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 드렸다가 되게 혼났지요. 그래가지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입을 꽉 다물어 버렸습니다. 나 말 안 하면 나 혼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말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누가 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열어줬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심령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성경이 쫙 이제 너무 많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막 성경이 막 너무 많이 이해가 되니까 확신하게 됐지요.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에덴의 문이 열린 것, 이것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살아서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아까 그 드리는 말씀 중에 27살에 그렇게 돼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에덴의 상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마음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말씀이 쭉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시가 떠올랐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지나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뜻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영의 사망 상태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지 못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마음 안의 천국이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서 10년, 20년, 30년을 알고만 있고 살아가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이 사망의 이런 시간들을, 그런 인생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못하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정말 미치는 뭐 그런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그래, 줄게.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하늘에 응답 한 번 받으려고 하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태니까 사망의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27살에 알아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서 못 이루었는데 야곱이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정말 그림 같은 모습이죠. 내 나이가 몇이냐, 내 연세가 조상들의 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 연세가 130년이니이다. 바로를 축복하지요. 그리고 아들들을 축복할 때, 기도할 때 그가 인간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나오지요. 야곱은 그때 이루었습니다. 130세 그때 이루었고, 야곱의 삶을 보면은 별의별 팥죽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형 만나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런 하고, 막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막 별의별 일을 다 겪어서 최후의 순간에 야곱이 그
아담의 상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을 내시는 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가? 요동치 않는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어저께도 막 죽을 뻔했고, 막 넘어가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유, 이거 어떡하나, 아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네,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내가 방언도 받고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분명히 계신데 이게요, 흐리흐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우리 환경이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지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야, 이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 뭐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붙잡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런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지요. 예수님은 에덴의 회복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죽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써놔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것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그래도 좀 가까운 해석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단계지요. 아담의 상태지요. 그거죠. 그래서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 바로 이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갈게요. 김세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담적 운명을 극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와 연합시키는 것, 그래서 창조주의 초월, 곧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아포데오시스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같이 됨을 뜻하는데, 그런 구원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랬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김세윤 교수가 책에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이걸 아셨을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진짜 이 글을 보고 이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야, 이거 정말 학문이라는 게, 신학이라는 게 참 이거 이렇게까지 참 너무 좋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생각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김세윤 교수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전락된 인간이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탕자 비유다 라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 선악과를 먹기 전에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 즉 원래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자, 시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능력, 지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 새와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구나. 대화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경이로운 일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요, 아담과 하와 밖에는 없습니다. 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 천사들도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보필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인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였겠어요.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인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능력과 대화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문을, 아담의 가는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김태원 목사님의 자아가 죽은 그리스도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분이 영안을 열어라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 그 글을 보고 많이 또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또 이렇게 쓰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되고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은 단지 어떤 모습이 같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양과 마찬가지로 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모습만, 이 외형만 닮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도덕,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담에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름을 짓는 걸로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50억 개의 생물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부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름을 딱 코끼리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 딱 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저께 뭐라고 붙였지? 어저께 보긴 봤는데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수십억 개의 그런 것들을 보고 기억한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김태원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점을 보아 아담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인간의 문명이 에덴을 향해서 나가듯이 컴퓨터를 보면 많은 것이 저장되고 기억되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뇌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날아다니는 그 정도도 넘어서는 존재였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 점을 보아 아담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저께 만들어 놓고 이름을 기억 못한다면은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런 말을 성경에 쓸 수가 없지요. 어제 만들어놓고 오늘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두뇌, 그런 머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고 숨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와가 사탄을 볼 수 있었으니까 자기를 찾아온 뱀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와와 뱀의 대화는 하와 안에서 이루어진 내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외적인 실제적인 대화입니다. 사단과도 대화하고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걸 봐서는 영안이 열어져 있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한 일이 많지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옵니다. 그렇죠. 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세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원래는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원 목사님 또 이 5가지 주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영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에덴 밖으로 몰아내서 육체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죽음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창조 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혼이 죽은 상태에서 죄를 집니다. 막 살인을 하고 이 상처를 입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그런 살인해도 죽지 않겠지요 아마. 그러나 그런 상처를 입고 그런 죄를 지은 상태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 죄를 엄청나게 지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하도록 육체적인 죽음을 허락하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영원히 살고 너는 한 1000년 살다가 죽어라 뭐 이렇게 만드시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위에 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도덕적, 인격적,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담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아담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처음 창조된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죽지 않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의 신적인 존재인 아담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라는 거지요.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이것은 에덴의 회복과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영생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뒤에도 더 나오죠. 나타나심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도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같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겠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면은 조금만 요거까지만 하죠. 몇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다 저기도 못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어로 너희 내부에 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생각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아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원래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선물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가 오지요. 모든 교회들이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야곱이 죽듯이 죽지요. 그렇죠? 네.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의 상태가 됐다고 해도 지금 이 원래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야곱도 죽지요. 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살아서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는요, 다 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수십 년 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젖이라 그러죠. 맨 그 얘기만 해주면은 이 사람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다 큰 사람한테 젖을 줍니다. 예수님 나루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돼요. 그것부터 가르쳐야 되죠. 그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루에 죽으셨습니다. 맨 그렇게만 가르쳐주면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지요. 그거는 다 아는 건데요. 맨 젖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단 놀라운 훈련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은 아는데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고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그래야 도울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상태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 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먼저 복음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찍 끝내서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에 한번 부르시고 자, 휘장이 찢어진 의미 예수님이 기어코 메시아가 온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운명하실 때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바로 공통적인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따라가야겠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진리의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무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마시아 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상태가 에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